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오늘도 더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받게 하시고 그 받는 모든 과정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것을 따라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아는 만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가 찾아내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만큼이나 체험되고 있고 얼만큼이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즉각적인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니 나에게 응답해 주셨더라. 그런 응답의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그런 응답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응답들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사람들에게 신앙의 확신과 믿음의 기쁨과 또 무엇보다도 평안과 삶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불확실하고 잘 확신이 없고 응답이 없다. 그래서 좀 믿기는 믿는데 좀 확신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 경우를 짧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한 3번 정도 중요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작정 하셔가지고 내가 이거 분명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거는 별도로 빼놓고 내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나 제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니까 한 3번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 아내를 만난 일이에요. 제 아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아내입니까? 네. 그 순간을 제게 굉장히 기도를 제 스스로는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다들 대시를 해봐. 다들 저보고 이렇게 해보라지만 제가 기다린 건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진짜 제게 허락하여 준 여자입니까? 그것을 해봐. 먼저 하는 게, 차지하는 게 그거지.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제가 거기를 안 가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증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징표를 보여주셔야 제가 하죠. 그렇게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참 특별하게도 같이 기도하는 한 형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그리고는 그 꿈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는 꿈 얘기 이렇게 들리면서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후로 그날 이후로 결혼은 5년 후에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만나고 그 5년 후에 결혼해서 지금 어느덧 20몇 년이 또 지나 있는데, 참 기도 응답을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개척할 때입니다. 개척. 부목사로 20여 년 가까이를 있었는데, 개척할 때 하나님이, 개척의 사명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부터 개척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준비하고, 개척이라는 것이 준비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데, 자꾸 언제 해야 됩니까? 부목사로 10년, 15년 넘어가고 16, 17, 18 막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언제 해야 되죠? 여전히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디서 개척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개척을 하게 되기까지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가운데 그 응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증표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져서 이 안에 허물어져 가는, 더 이상 투자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참 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를 꼽자면 바로 지금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을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교제하고, 왜냐하면 진행 중이니까 하나하나 응답받고 또 진행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 이 표가 주인이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맞습니까? 그런 것을 묻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저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부분이 확신이 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군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시키셨을 때도 그 백성들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파라다이스로 끌고 갔습니까? 사막으로 끌고 갔습니까? 예? 어디로 끌고 간 거죠? 예? 사막으로 끌고 갔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그 길과 거기에 있는 끝은 사막이었어요. 광야였어요. 광야. 물도 잘 없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왜 광야로 이끌어 가시냐 말입니다. 오늘 주보에 그 답을 성경을 찾아서 넣어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통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광야길을 걷길 원하십니까? 잘 닦여진 도로를 걷기 원하십니까? 예. 우리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들이 내가 했던 고생은 안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인지상정이고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기억하라. 근데 이유가 뭡니까? 너를 낮춰. 그들을 낮추시고 또 시험하사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가만히 묵상하시며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광야길로 인도해서 왜 굳이 낮추셔서,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고 보시고 내 명령을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40년간 광야에서 시험해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해 보십시오. 틈나면 그게 뭘까?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각 사람과 하나님이 더 깊은 교감을 원하는 겁니다. 광야에 가면 살기가 편합니까? 안 편하잖아요. 캠핑 가면 좀 편합니까? 불편해. 그죠? 춥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화장실도 마땅치 않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함과 부족함 없어요. 필요한 게 필요할 시기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보시겠다는 겁니까?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끼니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죠?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데려간 게 아니고요, 일부러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물이 없어요.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데 물도 없고 과일도 없고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부족함, 그 연약함, 광활함, 공허함, 정말 막막함, 이런 것들이 그들이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채워주리라. 알고 있다. 그 말씀만 보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 광야에 있는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갈급한 필요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저 실패했어요 하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넘어졌어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나오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디로 가냐? 세상에 있는 다른 우상이나 다른 나라를 기웃거리고, 예? 자꾸만, 예? 우리말에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 그런 마음으로 자꾸 어디를 가서 기웃거리고 뭐가 없나 그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식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부모님께 와야 되겠죠. 부모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부모한테 나와야지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이 부모한테 안 오고 그냥 혼자서 해보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부모가 모릅니까? 알죠. 어쩌면 자식은요, 아유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해봐야 상황은 뻔하고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말 안 하고 가고, 부모는요 모른 척 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 인생이죠.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께 오라는 이야기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하사, 너를 낮춰놓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려 했다. 하나님이 그걸 보려고 40년을 광야로 이끌었단 말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게 쓰여진 지가 신명기 8장 말씀과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쓰여진 시기가 1500년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의 끝에서, 처음과 끝이에요, 거의. 그런데 뭐라는 겁니까?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바울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필요한 것을 감사와 더불어서 아뢰라는 겁니다.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 그럼 지각이라는 것이 필링입니다. 필링. 알지자와 느낄 각자예요. 알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설교하면서 여러분 얼굴 보고 어떤 마음인가, 예? 한 짐작 정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정확히 아십니다. 정확히 말하지 않아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여러분 요즘 염려되는 게 많죠? 예? 많죠. 다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러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가 놓아지지가 않고, 예? 책임감과 내가 거기에 서 있다는 그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 거라면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거늘 무엇을 염려하느냐.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어지는 그 테마가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날아다니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우리 새 키우잖아요. 앵무새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새 이 조류들을 우리가 키워봤습니다. 메추라기도 키워보고. 네, 새를 키우는데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우리가 무리에다 넣지 않고 돌아다니는 새를 관찰할 기회가 있고 보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그 새들을,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는 건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새와 동물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집 앞에다가 이렇게 딱 그릇에다가 차려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가 사료 먹이듯이 딱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얘기는요, 새들이 부지런히 찾아다녀요. 그죠? 닭은요, 본능적으로 헤쳐요, 헤쳐. 제가 이렇게 낙엽을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이렇게 가서 좀 치워놓고 이따가 버려야지. 그리고 한나절만 갔다 오면요, 이렇게 쌓아놓은 낙엽이 탁 터져서 그렇게 깔으려고 그래도 힘들어. 네? 걔네들은 정말 헤쳐요, 다. 헤쳐가지고 또 보고, 헤쳐서 또 보고, 콕콕콕 찍으면 막 이렇게 헤쳐놓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찾는 거잖아요. 그죠? 날아다니는 자연에 있는 새 동물들이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는 새가 있습니까? 새끼들 외에는 없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부지런히 찾고 또 두드리고 먹을 만한 건지 어떤 건지 두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새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새들을 먹이시는지를 생각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가 맥락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에 기도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구하라. 구하는 것이 기도다. 거긴 기도의 시작일 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기도가 시작이 되면 찾고 두드리는 일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해놓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 이 자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여기에 간절함, 열정, 필요에 대해서. 어떤 애는요, 조금 배고픈데 아주 배고파 뒤질 것 같아. 그죠? 당장 차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애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진짜 배고픈데도 표현이 주문 먹고 이런 식이 되면 밥을 빨리 주겠습니까? 누구를 빨리 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빨리 주지. 주문 먹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이면 누가 주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생은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과 갈급함과 목마름과 애타는 마음이 인생에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딱 떠올랐어요. 뭐냐면 부자 유친이라. 아버지와 아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친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찾아오는 거.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 자식이 문제가 생겼으면요, 얼른 아버지한테 찾아와야지. 옆집 아저씨한테 가면 어떡합니까? 그 참 아버지로서 저 자식이 날 무시하고 앉았네.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와야지. 아버지가 뭐가 있든 없든 간에 아빠 이게 없어요 하고 말해야지.
부자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입니다. 최근에 친밀함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결국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뭔가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변화될 때마다 하나님 하고 나오는 하나님과 성도의 친밀함. 인생은요, 열정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간절함. 오늘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고 있는 이 핵심적인 것은 구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것은요,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문제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완성되고 내게 주어질 때까지 찾고 두드려서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에게 닫힌 문이 열려지는 일이 열정적이면서 간절하게 구하고 열심을 내어 간절하게 찾고 끈질기게 두드림으로 그렇게 형성되는 아주 깊은 유대감, 그렇게 형성되는 깊은 그것이 친밀함,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과 부르짖는다는 것에 성경이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시작이고요, 완성은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시간이 가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어떻게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나갈까. 저는 못 모르고 제가 잘할 줄 알았고 못 모르고 제가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교만한 기도도 했어요. 제게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생길 것 같아 상황이. 그런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여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걸 인도하나 보다. 굉장히 좀 좋은 기도 같죠,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교만했던 거예요. 저를 모르고, 제 수준도 모르고, 제 실력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안에 들어와서 집 짓고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보고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는데,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 같은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망가졌어 제가. 그게 아니야. 다 이미 뭐 이렇게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이미 다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부끄러워라. 밑바닥이 다 드러나서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만이군요. 주님, 교만입니다. 예. 기도는요, 구하는 것 시작해서 부르짖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는 명령에도 설명하면서 이거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부르짖는 것을 구분지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의 기도, 간구, 내게 필요한 것을 기도. 그래, 기도할게. 시도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내가 부족한 것을 이렇게 목록을 써서 요청하고 얘기할 기도입니다. 그런데 나의 부르짖음은 뭡니까? 부르짖음이 언제 나오죠? 예? 아버지 주세요. 여기 있다. 그러면 부르짖음이 나오겠습니까? 아버지 주세요. 오늘 한번 얘기했는데요. 알았다. 내일 아침에 또 아버지 주세요. 알았다. 아니, 날짜는 다가오고, 예? 시간은 자꾸 가가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알았다. 그래. 아니 뭘 알았다고만 그러냐고. 네? 아버지 이거 어떡하냐고요? 내일인데. 알았다니까. 아니 오늘 밤인데 지금 뭐 어떡하냐고요? 그래 알았다고 임마. 그래.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 부르짖음이 나오겠냐고요. 언제. 네? 부르짖음은 상황은 다 돼가고 그죠? 집에 기한은 다 되고 예? 건물주는 나가라 그러고 갈 데는 없고 상황이 그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담보를 내라 그러고 상황이 아주 절묘하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뭐가 나옵니까?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죠? 술술 풀려가면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부르짖을 일도 없고 알아서 다 해주는 걸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다 있으면요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자라나가지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뜻대로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을 부딪히면요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애타하고 정말 이럴 때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요 벌써 기도가 이 기도의 강도와 기도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보통 마음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내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고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내가 떠돌아다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의 시편 34편을 보니까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도다. 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일도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죠. 출애굽을 하신다고 약속했고 약속대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출애굽기 1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음을 몇 년간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80년은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 민족적인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태어나서 80세에 출애굽 지도자로 갔으니까요. 최소한 80년입니다. 그죠? 부르짖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이 점점 세지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아들 낳아가지고 죽여보지 않은 사람은요. 부르짖음이 뭐 이렇게 뭘 부르짖냐고. 아니 피눈물 나는 부르짖음을 내 아들 낳아가지고 그거 생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놓은 사람이 부르짖어 보세요. 그냥 부르짖음이겠습니까? 예? 80년을 그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출애굽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자식 낳아서 나일강에 수장시킨 부모들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 기도했습니까? 남편을 나라에다 아예 그냥 빼앗겼습니다. 그냥 거의 그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집에 있었습니까?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들이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부르짖는 시간이 30년이 넘었어요. 그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고 거기에서 유학 갈 때 안창호 선생을 아주 잘 본 양반 하나가 안창호 선생보다 나이가 꽤 많이 차이가 나는 자기 딸을
저 친구한테 보내면 좋겠다. 자네 유학 갔다 올 때까지 내가 언제 기다리겠나. 빨리 결혼해서 데려가게. 결혼시켜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 유학을 가서 보니까 참 열악하고 기가 막힌 거죠. 미국 유학을 공부하다가 말고 안창호 선생이 공부를 잠깐 접어놓고 안 되겠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완전히 거렁뱅이고 완전히 신용도 없고 사람들이 어째 저렇게 함부로 저렇게 사나. 쓰레기 천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창호 선생이 공부하는 걸 내려놓고는 가가지고 이러면 처음에는요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삽을 들고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본이 돼요. 결국 공부는 못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기 처자식을 남겨놓고 자기는 독립운동하러 왔다가 결국에는요 안중근 의사의 그 저격 사건 이후에 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고 거기서 너무 심한 옥고를 치르고 도저히 미국엔 못 오고 죽을 것 같으니까 풀어주고 그리고는 1934년인가요? 그때 결국 감옥에서는 풀어줬지만 대전 형무소에서 나와서 미국엔 못 가보고 그냥 그 편지 보내고 결국 그렇게 순국하고 끝났거든요. 안창호 선생은 가보지도 않은 미국 생가가 지금 이렇게 이 안창호 선생의 생가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외교 뭐 그런 연구 단체로 지금 그 집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자녀들은요 아빠 얼굴을 그냥 사진으로는 알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자녀가 미국에 살고 있고 할머니가 됐더라고요. 그 자녀 막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에는요 부르짖는 시간이 길어요. 길어. 이스라엘은 80년을 부르짖었고 자기 아들을 날강에 빠뜨리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시기에 언제 주님이 오실 겁니까? 언제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왜 안 오시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억울한 피를 흘리고 부르짖을 그 부르짖음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요 하나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나라도 더 이루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은요 전적인 겸손입니다. 체면, 표정 관리 아니에요. 상황이 급박하면요 잠옷 입을 개도 없고요 그냥 뭐 속을 입은 채로 티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건요 뭐 옷 앰무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겸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무조건 소리 지르게 하고 막 그냥 그리고 돌아서면 또 그냥 금방 밥 먹으러 가고 놀고 막 이런 그 형식으로만 주여 삼창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저게 다 형식인 줄 안단 말이죠. 이 입시철만 되면 뭐 주여 삼창에 막 하고 돌아서면 또 금방 표정 탁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살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기도가 다 하나님께 전달되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만족, 그죠? 탑도리를 왜 하고요? 다른 종교나 마찬가지로 진짜 부르짖는 기도가 되질 않고 다 헛방이고 흉내내고 있고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부르짖는 기도는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져.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여 이렇게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큰 소리로 안 하고 요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아직 애간장이 안 탔어, 그죠? 예. 아니, 전문 용어로 똥줄이 좀 타야 되는데. 아니, 현실이 똥줄이 좀 타야, 응?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이것도 사실은 제가 상당히 이렇게 절제해서 이런 거죠, 그죠? 그러나, 현실이 지금 내 애가 죽어가고 있거나, 오늘 이 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돈은 없고, 예?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진짜 지푸라기도 잡고 부르짖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음은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 부르짖는다는 건요. 이판사판 하나님밖에 없다. 체면도 없고 그때는요. 진짜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고 적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성경에 그런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거 외에는 나는 보냄받지 않았다. 딱 돌리고 있으니까요. 개들에게 뭐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게 맞냐? 딱 돌아서니까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고 뭐라 그래요? 주여,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자식이 먹는 음식 중에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 네 믿음이 그도다. 부르짖음은요,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여러분, 뭐 체면 다 차리고 스타일 다 챙기면서 부르짖는다는 게 옳지가 않아요. 주여,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부르짖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도 돼요. 오 선생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도 되죠? 네. 그죠? 하나님 앞에는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해야 돼요. 자녀들, 우리 딸들,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건 돼요. 돼. 아버지, 좀 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해주세요, 제발. 하고 싶은데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좀. 뭐 아버지는 돼. 그것이 부자 유치인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임마. 근데 아버지는 안 된다고 하면서 뭐예요? 지갑에 내가 돈이 있던가, 통장에 얼마 있고 다 어떻게 줘야 될지 생각이 벌써.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 주겠냐? 어?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줄 아버지가 있냐? 너희가 악한 자고 죄인인데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질 않고 엄한 데 가서 간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은 무조건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여기 한국말로는 헌금송으로 되어 있지만요, 원래 원어는 I surrender all입니다. I surrender all 이래요. 주께 드리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I surrender all이에요. 영어가 뭘까요? 그게 두 손 다 든다는 거예요. 주님 다 부르짖는 거예요.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은요, 겸손할 뿐 아니라 항복하는 거고, 부르짖음은요, 주님 나 받을 자격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부르짖음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제 지금 너무 다급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게 부르짖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음은요, 아무한테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줄만한 사람에 가서 신뢰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만한 겁니다. 여러분, 회사가 있는데 뭐 퇴직금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부당한 이런 거 받으려고 그러면 수위 아저씨를 붙잡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네? 줄만한 사람을 붙잡고 부르짖어야죠. 그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문제를 만났는데 세상 누구도 못 풀어주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이걸 가지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따 광고 시간에 하겠지만 우리 교회 땅 주인이 대리인이 법무사가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잘 지내죠? 예. 그러더니 뭘 인사를 하더니 땅을 팔겠다 그런대요. 주인이. 여기를. 그리고는 그럼 목사님 저야 당연히, 예? 9월달이 여기 딱 계약일이어서 9월 지나면, 저는 사실 노심초사했거든요. 9월만 지나면 자동으로 2년 그 세입자 보호법에 의해서 미리 계약 안 하면 1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이 넘어가면서 감사하다. 이거 연장이다니, 무조건 연장인데. 그리고는 이제 감사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살 작자가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게 세 번째 제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찾고 부르짖는 것이 뭔지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도 기도를 훈련시키려고. 안 되는 부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요. 그 부르짖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한다 이건요, 아이테오라는 헬라어 말인데 아랫사람이 위로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구한다는 말에 비슷한 말이 에로타오인데요, 이거는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고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수평적으로 쌀이 떨어졌는데 쌀 좀 빌려주실래요? 내일 갚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음은 밑에서 위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체면 세울 일 있습니까? 예? 그죠? 자식들은 부모한테 부르짖어도 돼. 왜요? 다 빨개 벗고 태어났어. 똥 닦아주고 다 했어. 다. 예? 우리 어머니 지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 있는데, 예? 텔레비에서 요즘 누굽니까?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요즘 드라마 그렇게 가끔 어머니 집에 가면 드라마 늘 보니까 거기에 그 유명한 차인표 나오는 드라마 그걸 봤는데, 거기 꿈속에 거기에 이렇게 애가 탁 기저귀를 열었는데 오줌을 그냥 싸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뒤집어 쓰던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애들 있는데 다 보더니 니네 아빠가 그랬어.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기저귀 열면 오줌이 치고 올랐대. 참, 부모는 다 알아요. 그죠? 창피할 것도 없고, 체면 뭐 이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본래 흙이라는 사실도 알고, 우리 속에 있는 정욕 다 아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요. 그걸 가지고 나아가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가요, 구할 만한 사람에게 가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예?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내가 알고 있는 수희 아저씨한테 찾아가지고 맨날 할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뭘 하냐면 사장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아니 아저씨 나 좀 도와줘 맨날 거기다가 부르짖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효과는 조금은 있겠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부르짖어야 할 대상에 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근데 부르짖어야 할 대상인데 막상 부르짖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전능한 분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 세상 만들었다는 것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 모양 이 꼴이 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이 모든 상황과 삶의 문제와 연약함이 왜? 하나님이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듣고는요, 모세야 잠깐 비켜봐. 내 이놈 새끼들을 다 죽인다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모세가 말려서 유지됐거든요. 두 번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구해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자식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인데요. 9절 시작. 네, 뭡니까? 아들이니까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라도 옆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옆집에서 와가지고 그러는 것은요, 하나님 한 번 더 시험해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야멸차게 했던 것처럼 한 번 더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는 대로 되라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네 번째는요, 전적으로 의지해서 다른 데 대안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해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저 어린이들 저 전철이나 어디 가보면 거지 봤어요? 거지? 깡통 갖다 놓고 구걸하는 사람 봤어요? 지금도? 아직 볼 기회가 별로 없죠. 서울역이나 또 전철 타고 걸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계단에서 여전히 바구니 놓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전적으로 의지해서 구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인 의지는요, 마치 거지가 구걸하듯 하나님께 구걸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이 태도가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구하는데 나를 위해서 아유 내일 휴가 가야지 그러면서 예, 휴가 갈 돈 마련하려고 구하면 그거 누가 주겠습니까? 예? 내일 에버랜드 가야지. 예? 돈가스 먹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구하면요 완전 사기꾼이죠.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한밤중에 벗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친한 벗에 또 가서 내 벗이 왔는데 자네 먹을 거 있으면 빵 3개만 주게. 그랬더니
이거 친구로서는 내가 줄 수는 없는데 네가 너무 하도 간절하게 구하니까 내가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요, 내가 내 먹으려고 또 배가 고파서 왔네 주게, 이게 아니고요, 여행을 하다가 줄인 채 우리 집에 온 친구 때문에 내가 구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청함이 더 몇 겹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기도, 그렇게 요청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해야 하고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떡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 뭘 주셨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집집마다 1인분씩 포장해가지고 6인분 이렇게 준 게 아니고요. 만나를 들판에다가 그냥 이렇게 촥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언제 나가야 되냐면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왜냐면 해 뜨면요 다 말라.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들이 해야 될 건요, 가서 내가 먹을 만한 것을 골라 담는 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찾는 거의 기본이에요.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그들이 먹이를 찾아서 땅을 파요. 계속 땅 파고, 예, 가지를 들어보고, 예, 촉촉한 곳에, 우리 닭들이 보면요, 촉촉한 곳에 보면 얼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애벌레 같은 거 이런 거 다 잡아먹거든요. 풀도 먹고 애벌레도 먹고 흙도 먹고, 그렇게 찾는 겁니다. 찾아내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찾는 것에. 닭들은 모이를 찾고 벌레를 찾지만 우리들은 뭘 찾아야 됩니까? 궁핍을 만났어요. 안 풀리는 문제를 만났어요. 땅을 판다는데 갈 곳이 없어요. 뭘 찾아야 합니까, 우리가? 갈 곳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 일을 만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외울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러분, 이건 문제를 우리 준 겁니다. 우리 샬롬원 교회 이제 개척해서 어쩌면 새로운, 제가 다시 시작한다고 선언한 지 1년 지났어요. 제 비밀번호가 다시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다시 시작. 1년간 제가 비밀번호가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맨날 쳤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예, 땅은 판다 그러고 계약은 모르겠고 주인은 안 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 마늘 심을 거예요. 그래서 마늘도 심고 이 앞에.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도하며 흥미롭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뭘 찾아야 합니까? 무엇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매일매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찾아놓고 하나님 생각나면 주시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3명 4명 키우면요, 예? 생각나면 우리 엄마가 밥 주겠지. 그런 사람에게 제일 먼저 밥이 가겠습니까? 찾아와가지고 맨날 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먼저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건요, 자식이라도 우는 아이 젖떠준다니까요. 그죠? 예? 사랑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낮아서.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월급입니까? 우리는요, 월급, 하나님 이번 달 살 월급 주십시오. 우리는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좋죠. 여러분 월급 받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도 월급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요. 매일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요. 네 번째, 찾을 때는요, 새벽에, 이른 아침에, 만나를 가지러 이른 아침에 나간 것처럼 아침부터 일찌감치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서 일찍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제가 그저께부터 시작했어요. 몸이 달고 문제가 생기니까 새벽 기도가 되네. 혼자서. 네? 혼자서 음악 틀어놓고 주여 하고 부르짖음이 돼요. 그 참 사람이 어쩔 수 없어 간사해가지고, 그죠? 똥줄이 타고 좀 이렇게 막다른 길에 가야 기도가 나와. 그게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요, 용서하며,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찾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내 거가 아니라 남의 걸 위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먹을 거 하면요, 약해요. 달라는 힘도 약하고요. 다 알아요. 다 알아봐요. 저거 받아가지고 저 술 먹으려고 저런다는 것과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구걸하러 다닌다고. 그런 사람은요, 달라요. 그죠? 네? 같은 거지인데 이 아픈 거지를 좀 내게 살리려고 1,000원 좀 더 주십시오. 나 이건 내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뭘 살려야 되는데 내가 뭐 철판 하나 더 까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 사렙다 과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찾아야 합니다. 찾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명하셨나 잘 찾아보는 것. 그러면 그 속에서 놀라운,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신 것처럼 두드리는 것은 두드릴 만한 사람이 가야 하는 거고요, 끈질기게 두드리는 겁니다. 열릴 때까지. 그리고 기다리며 두드리는 거고요, 큰 소리로 두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놓고 하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열어줍니까? 예?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노크를 하려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점점 소리를 높여야죠. 계십니까? 하고 소리치고, 그죠? 두드린다는 건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뭐 딴 거 두드리는 게 북을 두드리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닫힌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린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기도의 학습이며 하나님이 친밀해 주고자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면 두드리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에 더 깊이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거룩함,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 찾아내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하며 나왔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